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화와 진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무겁지 않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무거운 주제로 설교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은 좀 가볍게 좀 터치를 하는 그런 설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좀 자기 자신을 좀 살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현상과 배경과 조건을 떠나서 우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개역 한글판으로, 옛날 요즘 나오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한 것이 개정판이고, 옛날 성경책에 나온 그 문구는 한글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실은 멸망시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넘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자기 생각에는 과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배경도 좋고 직업도 좋고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부모님도 흡족해하고 주변 친구들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남자 청년을 만나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결혼을 얼마 앞두고서 갑자기 그 여자 청년이 파혼 선언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과분한 혼처가 어디 있다고, 그 남자를 버린다면 다시는 그런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야, 어쩌면 너 후회할 거야 라고 설득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이 찾아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파혼을 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여자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존중받고 싶다는 겁니다. 공주병에 걸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싶었다. 그 남자 모든 조건은 내가 만나지 못할, 앞으로 만나지 못할 과분한 그런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여자가 어쩌면 그런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약혼 기간 동안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았고 나를 무시하는 듯 했고 또 나를 보석과 같이 여겨주지 않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했다가는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싶어서 파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보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이든 여자 청년이든 자기 자신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십시오. 결혼은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존중받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존중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배경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존중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고요, 나도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존중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하지만 반대로 무시당하고 불신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정죄를 당하고 어떨 때는 비교를 당하면서 열등감 속에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시간은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존중받으며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존중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는지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왔고, 무시당하기도 했고 비교와 차별을 당하고 때로는 폭력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그런 순간순간 경험들이요,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묻어서 그냥 넘어가는 듯 넘어왔지, 그것이 그 안에서 쌓여서 상처가 되고 마음에 고통이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문제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작았던 그런 상처를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치유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큰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곳곳에 보게 되면요, 큰 이 나무, 드리워진 나무를 보게 되면 몇천 년 묵었다라고 하는 나무들도 있고, 또 정말 그 나무를 보면 야, 정말 저 나무는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드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도 자르면은 그 안에는 나이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산림학자들은요, 그 나이테를 보면서 그 나무가 그 나이테 하나하나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경험들을 찾아냅니다.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는데, 그 해에 가뭄이 있었다면 그 해의 가뭄을 견뎌내는 그런 어떤 힘이 나이테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한 줄로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그 해에 병충해가 있었다면 그 병충해를 견디느라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나이테에 이렇게 새깁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와서 내적으로 견디는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나이테 속에 폭풍의 힘든 세월들을 새겨 놓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우람하고 또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나무의 과거가 나이테로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테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어떤 세월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만큼 성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도 더 분명합니다. 내가 임신을 하고요, 또 내가 임신되고 뱃속에서 자라나고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과거가 인생의 나이테 속에,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나이테 속에 고스란히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일 없듯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계기가 되면 아픈 상처가 툭툭 튀어나와서 때로는 나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나이테의 경험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살아온 그런 모든 인생의 나이테에 새겨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모든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점점 더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들이 능력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티고 극복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버거워서 우울증이 더 깊어짐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인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나이테에 새겨진 그 과거의 상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도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극복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픈 상처들은 보통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필리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말고요, 이주 노동자들 말고요,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독하게 상처받은 사람들 혹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상처같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묻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들 가족에게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형제 간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부부 간에 상처를 입히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하나하나 묻어두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것의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툭툭 던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나는 분 계세요? 만나면 여러분 말을 편안하게 하십니까? 함부로 하십니까? 나는 편안하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상대방은 함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까?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까?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까? 편안한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편하면 편했지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친하면 친할수록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편안하게 대할지언정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편안하게 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존중받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존중받을 때 행복이 있고 존중받지 못할 때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 이것 하나, 이런 어떤 감정들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니까 종교쟁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현상들이 잘못 일어나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상처 하나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을 쉽게 넘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쉽지 않은 그 상처들, 골마서 터지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억눌리고 쌓이고 맺히고 이런 모든 상처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치유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친구 공동체, 선배, 선후배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가 온전한 그런 치유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 환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그런 어떤 환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서 물을 담그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일 뿐입니다. 제주도 가서 하루밤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아들 낳진 않아요. 그건 소문일 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38년 된 중풍 환자도 갔습니다.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한번 내려가 볼까 하고 갔었는데 먼저 내려가고 싶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움 없이는 못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중풍병자 외에 또 다른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은 도움 없이도 내려갈 수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모든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해결 좀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알고 보면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모두 나름대로 질병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나아보겠다고 모인 이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병도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모여서 물이 동할 때 한번 제일 먼저 내려가서 치료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돌아본단 말입니까?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는 경쟁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말 것도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치료되지 못할 판이니까 남들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알고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가 안 되니까 혼자 바둥거리면서 남의 도움 없이도 나는 한번 치료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뿐이지 여기 있는 사람은 치료가 되지 않아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치료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물이 동한다라고 누가 외쳤을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꼼짝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내려갈 수 있는 중풍병자는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좌절이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 사람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알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내 인생의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 이유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건 나이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아와 주시는가? 46절입니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극히 값진 진주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4절을 보니까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그러니까 주어가 천국 아닙니까? 목적어가 뭐예요? 보화입니다. 천국은 보화 같으니, 그 천국이 보화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천국 하나만 소유해도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마음에 모시면요, 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실까 라고 보다가 주어와 목적이요 달라요. 천국은 뭐예요? 진주를 구하는 뭐예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장사예요. 앞부분은 천국은 보하고 뒷부분은 천국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5절, 우리가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장사랍니다. 진주 하나를 구입하는 장사. 그러니까 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심판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장사꾼이래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받는데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천국을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서 막 이제 천국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 피 한 방울까지 다 버립니다. 생명도 버렸었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구입했던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이겠습니까? 나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유가 있든 없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든 존중을 받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극히 값진 진주라서 하나님께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는 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서 극히 값진 진주로 보았다면, 내가 내 거울을 보면서 나도 나를 값진 진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말합니다. 왕자병 걸렸다고요. 천만에 너 말 잘못한 거야. 왜요? 나는 왕자병 걸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왕자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공주병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공주병 걸렸대요. 저 아이들이 공주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뭡니까? 공주입니다. 아니, 내가 공주인데 무슨 공주병에 걸려요? 공주가 아닌 사람이 공주 행세할 때 공주병 걸렸다고 하는 거지, 왕자가 아닌 사람이 왕자 행세할 때 왕자병 걸렸다고 하는 거지, 그죠? 공주가 무슨 공주병 걸리고 왕자가 무슨 왕자병 걸립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극히,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극히 값진 진주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공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왕자입니다. 그게 무슨 병에 걸려요? 근데 우리는요, 병에 걸렸대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공주병 걸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공주인데, 내가 왕자인데.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저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다시 옆 사람을 보게 되면, 아내를 보면 아내가 극히 값진 진주가 되고요, 남편을 보면 남편이 극히 값진 진주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극히 값진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값진 진주인데. 오늘 아동학대나 뭐 여러 가지 학대가 뭐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 아이가 그렇게 값진 진주인데 그렇게 학대할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죠. 효도하자. 부모 공경하지 않냐.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부모가 값진 진주라면, 값진 보석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 그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극히 값진 진주로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업장에 몰려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값진 진주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진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이요, 혹시 식당을 하시는 분들 음식이 맛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요, 자기가 이 식당에 가면 내가 그렇게 존중받을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음식 좀 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존중받고 싶은 데로 가는 거지요. 존중하지 않는, 무시당하는 곳에 내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좋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질을 제공해 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 사람을 극히 값진 진주로 보는 그런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현실은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 인간도 저렇게 살아가네.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짐승같이 살아갈 수 있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요,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비판을 받고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 말고요. 저기 어디 다니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 극히 값진 진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값진 진주로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도 값진 진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이름만 진주 보배 그렇게 이름을 장명하지 마시고 정말 진주로 여기시고 정말 보배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값진 그런 진주요 보석들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눈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검간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보석같이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다시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47절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은 내버려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잔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들 좀 견디면 되는 거지요. 포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성경 읽기 제시하는 그 욥기서인데 욥기서를 읽다 보면요 참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고난이. 그래서 나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마음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와, 이 무슨 고난을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이 나오는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욥기서 읽다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는 것처럼 욥기 42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요, 갑절의 복을 받기 전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극복할 일이지 포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배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욥기서를 이렇게 욥기서를 찢어서 압축기에 넣어서 꽉 짜면요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한 문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무리는 아름답다. 하나님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과정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극복할 일이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이렇게 인생의 나이테에 새기게 만들었지만 그 모든 고통들과 고난들과 나이테에 새겨진 그 상처들은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동돼야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어리석은 5 처녀가 아니라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고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모든 그 무게감을, 비난과 손가락질과 오해와 여러 가지를 무게감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서 하나님의 극히 값진 진주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나는 오늘부터 값진 진주다, 이거 기억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값진 진주다. 옆 사람 쳐다봅시다. 너도 값진 진주다. 내가 값진 진주다, 그렇게 인사를 하라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면 됩니까? 따라해라 그래도 옆 사람한테는 값진 진주입니다 이래 해야지. 시켰다고 해서 또 쳐다보고, 어른한테 너도 값진 진주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값진 진주입니다. 인사할 때, 오늘 인사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뭐 이유 묻지 마시고, 그 사람이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값진 진주입니다.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